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요거 제가 해암 스님으로부터 들은 말 중에 달마 대사 얘기 중에 달마 혈명론 중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죠.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어디서 제목이에요 그게.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전달하가 성불하여 견성하여서도 여기서 전달하가 백정이죠. 성불 견성했어. 전달하가 성불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스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참 무식하게. 백정도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에? 살생을 하는지도 모르게 선정산매에 들어서 전달하가 성불하였어도 너 왜 살생했냐? 살생업을 지었다고 논하지 않아요. 그건 살생업이 아니죠. 이미 살생과 살생이 아닌 것을 뛰어넘은 경지에 이르러야만이 도를 이루니까 견성성불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견성성불하면 이미 끝나버려요. 그 업이. 그러면은 그 나머지 전생에 지었던 건 그건 따라온다니까. 그거는 안 없어져요. 뿌가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것대로. 그래서 깨달은 그 스님들이 우리 역대 조사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저 아랫마을 물빛젖소로 태어나잖아요. 위산수고 아시죠? 물빛젖소로 태어나서 일을 해주면서 모든 것을 갚어.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우리 불교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힌두교가 소를 신성시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그냥 뭐예요? 그거 희무도 소를 보다 견적 견우 아시잖아요? 인우고 하잖아. 그게 다 소와 관계되는 거고 그 소로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죽도록 아주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일을 하다가 고기는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가. 그래서 소가 좋다는 거죠. 소. 우리 경호선사가 알고 보니 무슨 소요? 깨친 소잖아. 경호스님 때문에. 경호스님 때문에. 깨친 소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경호선사가 왜 깨친 소라 그랬죠? 우무비공처에서 깨쳤잖아. 우무비공처에서 깨쳐서 자기는 틀림없이 나는 깨친 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호성우가 된 거고. 스님. 이 경호스님의 그냥 속 그 시기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이가 없는 거지. 경호선사가 깨친 소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라서 업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했다고 해서 이거 하다가 성불해서 넌 안 돼. 달성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깨치면 그만이야. 자, 또한 세속인이 견성성불하였어도 세속인으로 살면서 견성성불했어. 그런데 뭐래? 음욕을 논하지 않는단 말이야. 너는 깨친 자가 음욕을 한다. 그 음욕은 이미 음욕이 아니라는 거죠. 음욕 누가 해요? 그 진묵대사가 음욕하시잖아요. 그 과부가 불쌍해 보여. 대낮에. 그러다가 음욕을 행하시다가 저기 바깥에 있는 홍시가 더럽게 맛있어 보여. 빨갛게. 가만히 있어. 나 저기 가서 홍시 좀 따먹고 와서 다시 할게. 2차.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음욕.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깨치지 못한 자가 가장 뛰어넘기가 어려운 그 과정이 뭐예요? 그거 하나가 이 음욕이라요. 음욕이 굉장히 우리 수행에 장애가 돼요. 그 음욕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음욕 뛰어넘어봐 한번. 그거 하면은 거의 반 이상은 해결된 거예요. 부처 자리로 들어가기에 반 이상이 되는데 그 음욕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견성성불 세속인이 견성성불하면 그 음욕은 논하지 않아. 그래서 견성성불자는 비록 습기가 남아요. 경원수사가 그 습기가 남아있다고 전생 습기가 남아있다는 그거 썼죠. 근데 그거를 경호선사가 지은 게 아니고 또다시 말하지만 누가? 보조국사의 수신결에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비록 깨쳤어도 습기가 생생히 남아있다는 말은 경호선사 말씀이 아니에요. 보조국사 진울에 수신결에 있는 말이고 습기가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깨달아서 우리가 성불했어도 전생에 살아왔던 세세생생으로 살아왔던 전생에 습기가 남아있어요 없어도.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서로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불에 이르르면 음욕도 방해되지 않고 살생도 방해되지 않고 습기가 있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일단은 우리가 깨달음을 목표로 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언제나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기로. 그래서 이 공성을 유지할 때까지 임종에 말하고 있더라. 즉 달마는 경을 읽거나 연부를 하거나 주문하거나 예배라 이런 거 하지 말랬어요. 도가 있다. 거기에 도가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은 잘못된 자들이기 때문에 죽여줘도 다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오래 앉아 눕고 있지 말고 누가 뭐 장잡으라 시합해? 저도 해봤죠 사실. 나도 이게 젊은 날 초창기에 오래 앉아서 있어 보고 6박 7일을 잠 안 자고 또 근데 난 하루 한 끼는 어디서 했냐면 신기하더라고요.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호두마을에 가서 이걸 하게 돼요. 호두마을에 가서. 호두마을을 갔는데 처음에는 새끼를 줘요. 근데 이제 그 새끼 중에 한 끼가 그냥 무슨 바나나인가 뭔가를 하나 떼워. 그러다가 새끼 먹다가 두 끼. 두 끼 먹다가 한 끼. 한 끼 먹다가 안 먹어. 안 가. 자기가 그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나도 몰라. 근데 내가 호두마을 가서 한 거는 뭐랬죠? 듬섬놈하고 듬섬놈 부름 꺼짐 했는데 나중에는 부름 꺼짐도 다 사라져요. 듬섬놈도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다시 삼매만 남아요. 삼매만 성성적적한 삼매만 남아있는 거예요. 관찰자가. 그러니까 도로 선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듬섬놈하러 갔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우떠다나 스님한테 그 말하러 갔다 쫓겨나는 줄 알았어. 쫓겨나기 싫어서 그냥 아닌 척하고 했는데 결국은 삼매에서 깨어나게 되는. 이게 그 윗바사나를 갔다가 다시 선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 덕분에 그 윗바사나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뭐죠? 그 궁금증이나 그런 건 다 사라졌고 정확하게 윗바사나에서 겪는 것도 다 겪어요. 전부 다. 놀라움이죠. 그래서 참 내 일생에 호두마을 간 건 정말 잘한 거다. 달리 간 게 아니라 5박 6일 하면은 그 학점을 준다 그래. 3학점이나 준다 그래가지고 3학점이 어디야? 그래서 방학 때 거기를 가게 되죠. 네. 일생 일대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 호두마을. 예. 그래서 그 가는 길은 삼매에 드는 길은 같지만 나는 호두마을에서 요구하는 그 삼매와 선에서 하는 이 삼매가 둘 다 들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그거였었고 더구나 나는 대중과 어울리지 않았고 나 혼자 다 단독으로 위에 가면 단독방이 있어요. 그냥 대중 큰 방이 아니고 왜 그래서 거기서 혼자 했는데 나는 만약에 수행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꼭 반드시 혼자 하라고 해야 돼요. 혼자 하세요. 물론 절에서 그 뭐지 선방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그 도반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제가 같은 경우는 뭐 홀로 하는 게 그냥 최고예요. 시민 선방이고 도발이고 그거는 필요 없어. 그냥 자부동 하나 하고 구석진 거 모퉁이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는 게 뭐냐면은 그냥 앉아서 삼매에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지고 그냥 텅 빈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죠? 좌부동도 그래요. 내가 앉아있는데 이 좌부동이 내가 삼매에 드는데 방해가 되지만 않으면 뒤에다가 그 뒷갈개인가 뭐 있어 이거 고임새 넣으시고 잘 몸하고 상의를 하세요. 다른 거하고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처해 있는 상태와 잘 상의를 한 다음에 삼매에 실어버리면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랬죠? 제가 참회하라고요. 가서 참회합니다. 참회지는 뭐더라? 옴살바무자 오지 사다사반가 참회지는 하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오로지 그 대분심, 대신심, 대의단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셔서 반드시 그 경계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 앉아 있어. 하루 한 끼만. 일정식은 하지 말래도 그냥 저절로 일정식 하다가 끊어지 말아요. 경허선사도 그랬잖아요. 경허선사도 세끼, 두끼, 한 끼 하다가 언제 마지막 그 대도를 성취하기 일주일 전서부터는 패침망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패침망찬
아시죠? 밥도 잊어버리고 자는 것도 잊고 다 그러한 경계가 와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라고 말하잖아요. 선정과 해탈에 그 도가 있다. 선정과 해탈에서 논하지 않았고 계행이나 파하는 거 지계냐 파계냐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승승남녀의 견성이 성불이라고도 논하지 않았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지금? 달마혈맹론. 그리하여 달마가 설하기를 그래 달마가 설하기를 만약 경을 읽는 등 나머지 분밖에 법으로 법을 삼다면 그러한 자는 모두 죽여도 죄가 없다. 달마다 자꾸 모르는 말법 증생으로서 말법 증생이다. 지금 우리가 말법 시대 초입에 들어오고 있어요. 말법 시대 초입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그 응원도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이 말법 시대가 만년이 지속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초입에 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되도록 성취해야 돼요. 또한 달마는 달마 혈맹론에서 이르기를 전달아가 생성성불 하였어도 할생업을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혈맹론에서는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렇죠.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대단한가요? 완전한 희망이죠. 예. 적고 있으니 왜 나를 같이 살생하는데 우리가 왜 그 오계를 할 때 처음에 뭐죠? 살도 음망 주잖아요. 왜 살생을 1번에 넣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망언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죠? 왜 살생을 1번에 넣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살생은 이미 끝나버려. 만중생이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잘라내 버리니까. 어? 종자가 그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처가 된다고 했는데 그 부처를 지 맘대로 막 죽여버려가지고 죽인 그 본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비심을 내려면 땅바닥에 기어가는 개미도 밟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한 철저한 나의 그 정신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살생하지 말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서대로 잘 해놓았으니까 가끔씩 꺼내보고 내가 과연 어디에 걸려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보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파괴지계를 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달마대사는 파괴지계도 필요 없고 업을 짓더라도 견성성불 해버리면 다른 사람과는 다르죠. 왜? 이미 내가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래서 업에 구애되지 않는, 이 업에 구애되지 않는 데가 뭐예요? 응? 불매인과죠.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매인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굉장히 성실하게. 또한 세속인이 경성설불했어도 음욕을 논하지 않으세. 세속인이 성불해버리면 음욕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음욕이 돼서 너는 뭐 파괴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견성성불자는 비록 습기가 남아있어도 또한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고 설하였다. 진지른 강백의 질문에 응하는 경화의 답변은 잠옷 흥미로웠더라. 뭐라 그래? 뭐라고 하니까 경선사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진지는 누구죠? 김태흡 스님이 쓴 인간경화 내용에 내야말로 이 꼴이요. 내가 출가했던 광주 청계사는 당치승의 소혈로서 무사람들이 주색에 빠진 것을 어려서부터 숙견숙문하여 왔더라.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광주 청계사가 그렇게 막대먹은 사찰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그 누구지? 아주 조상 대대로 조씨분 중에 큰 선산이 있고 거기가 일대가 다 그분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게 있어요. 절도가 있고 어떠한 그게 있는데 거기에 당치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당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스님들인데 의리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로운 일에 떼지어서 몰려다니는 승려를 당치승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치승들이 왜 생기느냐면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승려들을 너무나 억압하고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사대문 안에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청계사에 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사대문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승으로 돌아갈 때는 와서 갈아입고 하는 그러한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서 여기 사대문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찰이기 때문에 청계사가 굉장히 커요. 나름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인연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경호성사가 글이 출가를 하게 되죠. 9살 때. 1857년. 그러니까 1857년에
거기서 출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못 사람들이 주색에 빠지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숙견숙문 어려서부터 숙견숙문했다 주색에 빠진 걸 그것도 거짓말. 왜냐? 경화선사가 그때 나이가 9살이라니까. 9살, 10살, 11살이 그런 걸 봤다고? 익혔다고? 말이 안 되죠. 이것이 습이성성했다면, 습이성성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경호선사가 언제 습관이 들어가지고 15살, 14살짜리가 청계사가 14살에 떠나오잖아요. 그 어린애가 무슨 경호선사는 있을 때는 그렇게 당치승들이 많이 드나드는 게 아니고 그 이후 얘기고 경호선사는 혼자 계셨어요. 그 청계사를 혼자 지켰어요. 혼자, 애기 혼자. 개어대사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 만화 강백이 왔었죠. 경호선사가 떠난 이후로 이제 청계사가 이제 당치승에 그게 됐고 이렇게 가까이 그 일제시대 때 가까이 오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경호선사가 습이성성해서 습관이 된 것을 그칠 수가 없게 됐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김태엽 스님을 저기가 양쪽이 다 음양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막 갖다가 써놓으면 안 되죠. 경호선사 당시에는 당치승들이 드나들지 않았어요. 이름 없는 아주 조용한 개어대사가 제자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린 경어가 있었었는데 이런 소리를 지금 쓰고 있어. 라고 경어가 말하였다는 대목은 더욱더 황당하죠. 황당해. 말이 되는 소리야. 이러한 중에도 항상 성공은 뭐예요? 공성이죠. 거꾸로 뒤집으면 성품이 공함. 공성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것에는 개념도 되지 않는 거라 나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인데 이제 뭐 김태엽 스님도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를 긁어 모아가지고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핵심만 보는 거죠. 공성이라는 걸 경서가 말했고 대승은 말씀하시죠. 대승은 소승과 대승이 있죠. 대승은 불구소절이야. 쬐끄마한 것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대승은 작은 예절이나 구애받지 않음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더라? 나는 대승이더라. 그러나 식색은 인간의 본능이거니 식색이 인간의 본능이거니 이것을 어찌하겠어. 참말의 말씀이야. 경허선사 스스로가 색을 취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다 중생들이 지어낸 말이죠. 왜냐? 이미 성색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 무슨 색을 취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화사가 그 중노릇 하는 법 그거 써놓은 거에도 써있잖아요. 이 색을 밝히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잘못 전해지니까 강의를 많이 하면 자꾸 그게 쌓여. 약을 먹으면 그때만 반짝. 경애가 고백했다고 하는 내가 출가했던 광주 청계사는 당치승에서 그렇지 않고 무사람들이 추색에 빠진 것 천만의 말씀 어려서부터 숙견숙문 이것도 말 되지도 않는 소리 습이성성 같은 소리 안에 습관이 됐다고 천만에요. 거칠 수가 없게요. 이건 전부 다 진짜 잘못된 말. 그래도 저는 이거를라도 빼놓고 쓰잖아. 또 나중에 와서 뒷담화로 와서 그냥 잘근잘근 씹을까봐 씹기만 해봐. 절대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는 부분에서 어려서부터 숙견숙면하 이것이 습이성성 습관이 된 것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 경어는 진흥에게 대기설법을 하고 있었다. 대기설법은 뭐죠?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경어의 속셈은 천성적으로 남에게 싫은 소리나 이런 데 세그조차 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해요. 경어의 평소 성품으로 봐서 다분히 진흥의 강백의 답변에 진진흥의 답변에 이렇게 동조를 하면서 그 밑에 깔지요. 뭐를 깔아요? 너는 공성을 모르지? 응? 이렇게. 그것은 경어가 청계사로 출가한 것은 겨우 9살에 불과했고 14세에는 떠나와요. 은사인 계여가 환석해서 은사가 써준 추전장을 가지고 누구를? 만화강백을 찾아가죠. 근데 만화강백이 이미 청계사에 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찜에 넣었다가 지금은 같이 가면 안 되고 강원이 다 지어지면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1864년 이제
동학사 강원이 세워서 그때 1회 졸업생으로 들어가죠. 강백인 만화에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청계사를 떠났는데 어떻게 숙견숙문할 시간이 있었더란 말이냐. 뭔 습이 된단 말이냐. 애기가 동자가 원래 습이라는 것은 여러 번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몸에 붙는 현상을 일컫는데 그렇다면 어린 경우가 어떻게 그곳에서 여자를 취할 수 있었느냐. 이런 말이죠. 말이 되는 소리라고. 그것이 습이 성성이었다고?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생물학적 접근으로도 결코 옳지 않다. 이러한 지능의 질문에 대한 경어에 계획된 답변이죠. 경어사가 누구의? 진지능의 질문에다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유치한 질문에 눈높이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것으로, 물론 더 중요한 것은 경어 본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자신의 출가 사찰인 청계사의 삼위 시절을 이렇게 비하하겠는가? 천만에요. 비하하지 않죠. 개어 스님을 얼마나 깍듯이 위하고, 개어 스님 찾아가다가 콜레라 만나가지고 결국 도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어선사는 개어선사를 잊지 못했어요. 개어 스님을. 그래서 자신의 변명을 늘어놨다. 이거 거짓말. 경어선사는 그렇게 자기 출가한 청계사를 흠집내는 그러한 성품도 아니고, 또 개어 스님을 깍듯이 좋아해서 찾아가다가 결국은 호열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평소 경어의 성품상 도저히 맞지 않을 뿐더러 식색 같은 소리하고, 식색은 경어선사는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냥 굶어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도. 그래서 비안도에서 저기가 서간이 있는데 서석사에게 지금 제가 병이 걸렸는데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하는 병이 있다.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쓰는 그러한 분이 식색 같은 소리하는, 경어사는 식탐도 없고 색탐도 없고 인간의 본능이거니 뭔 본능? 이것을 어찌 하겠소? 라는 말은 경어가 지능을 위한 후학이 꾸며낸 이야기로, 경어는 100번을 양보한데도 적어도 도를 깨친 대선사가 절대 발언했다고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잘못된 거는 진지능 강백이라 아니라 김태읍 스님이에요. 김태읍 스님이 그냥 여과 없이 걸림없이 그냥 다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는 뭐라 해요. 나도 사람들이 경어선사를 막 악마니 마종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는 눈으로 봐서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30년간 내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입술도 말러 다 말러라. 그래서 그냥 무삭제로 그냥 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참 스님들은 이상해요. 스님이 스님을 그거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그것은 경어는 자신이 출가한 청계사를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는 성품이 아니죠. 물론 경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칭찬과 비난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경어는 자신의 경지를 항상 성품이 공함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개념하지도 않아. 개념치 않는구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더라. 그리고 대승은 불고소절이야. 그까짓 거. 경어선사는 이 조그마한 일에 걸리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대승은 작은 예절에도 구애받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식색은 인간의 본능이라 어쩌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이거 웃기는 거죠. 경어의 무예행을 작정이라도 한 듯 심각하게 일책하는 지능에게 경어선사는 가볍게 응수하면서 떠넘기고 있죠. 이 글귀는 능엄경에서 이직도노 사비돈제라고 해서 먼저 보조진울에 수신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수신결도 보조진울이 이 능엄경에 있는 것을 가져가죠. 이치로는 도노했지만 뭐로는 현실적으로는 한 번에 제거할 수가 없다. 이즉 도노 사비돈제.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치로는 도노했는데 사적으로는 한꺼번에 그것을 습기를 제거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같은 말, 그런 말을 그런 말도 있지 않소. 이렇게 했는데도 진지는 강백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나 비록 습기 때문에 주택을 끊지 못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성품은 공함으로 거기에 걸리지는 않는다고 자신의 견처를 지능 강백을 위해서 억지로 덧붙여서 수신결을 끄집어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의미는 자신이 이미 공성을 지니고 있으며 결코 어떠한 경계에서도 걸림없는 경계,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다만 이러한 경계를 이해하지 못함은 경어의 허물이 아니고 진지는 강백,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 잘못이 미혹한 견지로 아직 철저히 답하지 못한 지능 자신에게 있음을 지능은 당장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죠. 나중에 경허선사가 떠나고 난 후에 깨닫고 경허선사의 제자가 돼요. 그러나 이날 경허를 변절해서 만난 지능강백은 경허가 떠나자 여운이 길게 남죠. 이게 뭔 소리래야. 우리가 그 만공스님도 그랬죠. 만공스님도 토그람에 와가지고 그 깨달았다고 큰소리 치다가 등토시하고 부채하고 하다가 어떻게 등토시를 부채라고 해야 그러냐, 부채를 등토시 하려냐 몰라. 등토를 부채시라고 해도 옳고 부채를 등토시라고 해도 옳습니다라고 탈락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안 가르쳐줘. 그냥 넘어갈게요. 그건 뭐냐? 그래서 경서가 다시 또 너 유한석인 제하루를 아느냐. 그래서 유한석인 제하루를 천연무르죠. 여러분 유한석인 제하루도 조언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유한석인 제하루에서 막혀.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은 맞바뀔 일개차는 그만 버리고 무자화들을 들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니까 마공스님이 여운이 길게 남아요.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 서산부석사로 가죠. 그게 마공스님이 깨닫게 되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마공스님은 깨달음을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운이 길게 남아 훗날 경허를 찾아와 직접 가르침을 청하니 경허는 송광사 3일함에서 기꺼이 진흥강백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선의 요체를 지도하여 진흥강백은 선승으로 일치월장하였더라.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지금 진진흥강백은 수도함에 있었고 경허선사는 3일함에서 머물면서 선방을 개설하셨죠. 그래서 진흥강백이 3일함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경허선사를 한번 스치고 지나기만 해도 뭔가가 이상해? 뭔가가 이상해. 깨친 자의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이상해. 그죠? 그랬고, 등하마상도 마찬가지예요. 등하마상도 경허선사가 한 달간 거기에 머물면서 서줬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요? 만주까지 가서 그 경허선사 시를 가지고 오죠. 누가? 등하마상이. 그래서, 받아들여서 제자를 받아들여서 선의 유차를 지도하니 진흥강백은 선승으로서 일치월장하게 되는 거죠. 경허선사한테 걸려들면 다 일치월장해요. 경허가 진흥에게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러한 근거로서 경허는 경허집에 등하마상에게 주다죠. 등하마상에게 주다해서 이렇게 다시 살아가고 있다라 홍주가 이르기를. 홍주가 누구죠? 홍주종. 착한 것도 마음이고 홍주종 홍주종이 아주던가 아이고 그게 뭐냐 별거를 다 봐요. 야 옛날에는 그냥 거기에 살면 그냥 홍주종이고, 응? 홍주종. 큰일 났어. 마조지. 홍주종은 마조. 이르기를 중요한 거죠. 착한 것도 마음.
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닦지 못하면 악한 것도 마음. 그러니까 착한 거가 악한 것이 둘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끊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과 악이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얘기죠. 선과 악이 다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근데 지금 꺼내야 되겠다 일단. 왜 안 하죠? 라 하였으며 우두선사가 이르기를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므로 우두선사도 우두종이죠. 아이씨 어떻게 해 약속들을 안 지켜요.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으므로 또 나오죠. 달리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이 그 마음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알아요. 탐욕과 음욕을 끊어죠. 아까는 착한 마음 악한 마음이고 지금은 탐욕과 음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줘야지 지금. 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